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의 참 기쁨은입니다. 말씀 같이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말씀 전부 다 이제 나머지 36절까지 말씀 같이 하려고 하는데 30절까지 말씀이 주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이제 3장 말씀 전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요한복음은 정말 놀라운 그 서신 같아요. 뭐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 놀랍지만 이 말씀이 왜 처음 새신자들이 성경 읽어보라고 그러면 성경을 무엇부터 읽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같이 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로마서부터 읽으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서부터 읽으라든지 레위부터 읽으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만큼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적인 배열로 맞춰져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는 그런 또 구절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니고데모가 사실 그 첫 번째로 또한 인물로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 이유가 또 사내린 공회에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밤에 찾아와서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진리가 무엇인가 궁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젊은 사람, 새파랗게 젊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가 그래서 한번 좀 논쟁을 해보려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인사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속의 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유대 사회에 있는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해줬지만 그것이 자신의 제도화가 되고 기득권이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억압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또 중요한 인물로 나오죠. 그렇듯이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고요. 그 후에 곧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또 이제 설명 전개가 나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니고데모 그 말씀 이후에 영생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이후에 곧장 이제 전환되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뭐냐 하면 4장 1절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들이 베푼 것을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더라 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근데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나올 때 왜 이 장면을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 말씀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겹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곳과 그 가까운 곳 에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곳이 이제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가까운 에까마이역 그러면 에까마이역에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것이 게이트웨이 백화점인데 에까마이역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원래 베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게이트웨이 백화점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해요. 근데 다른 사복음서나 성경들 보면 이렇게 같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붙여서 나오지 않아요. 따로 이제 시대적으로 떨어지든지 좀 떨어져서 나오는데 이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3장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시고 또 바로 그 다음 23절, 22절, 23절에 세례 요한도 그 가까운 곳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아직까지 이제 요한복음 3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런 인물됨보다도 요한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과 또 세례 요한이 이 죽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여기 아직 갇히지 않았는데 이후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대순으로 타이밍 순으로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의미순으로 이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이 점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시점과 방금 22절, 23절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사역 시점과 굉장히 겹쳐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옥에 갇힌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의 완성을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또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5절, 2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 원조 논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세례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물론 이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독점권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구약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정결 예식,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또 정결 예식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이 시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물로 정결케 한 세례를 받으러 사방 각 곳에서 다 몰려왔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면 헤롯 대왕까지도 세례 요한의 말을 무서워했어요. 헤롯 대왕 같으면 우리가 그냥 역사를 잘 몰라도 그냥 그 역사의 증거들로 알다시피 헤롯 대왕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 바른 말 할 때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왕까지 세례 요한의 말에 두려워할 정도면 그 시대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지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누가 원조고 누가 원조 아닌지 서로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메시아라는 걸.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옆에서 이제 세례 베푸는 그쪽으로 더 많이 가니까 서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이 원래 잘 되고 열심히 잘하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점점 옮겨가면서 저쪽 이제 예수님께 가서 점점 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 원래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바로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이 가장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회개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요 잡이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죠? 그 제자들도 같이 그 일을 했겠죠.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카피가 되고, 오히려 내가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원래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후발주자인 카피된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겠어요? 이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도 수제자들도 줘요. 이 제자들한테는,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줬지, 자신의 제자들도 줬지,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지. 거기다가 세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섭섭하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답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정확한 답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이것을 아무도 이것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자신이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의 상황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인기를 구했고 조금이라도 인기를 구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예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서 좀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줬던 예수 아직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헷갈리는데 거기가 더 잘 돼? 그럼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상황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잠깐의 상황이.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즉 다시 얘기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죠.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성령 사건 이후로 큰 일이 그 초대교회에 벌어집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 3,000명 또 5,000명이 그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기득권층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습니다. 그럴 때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공회 중에서. 가말리엘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여기서 말하는 거면 정말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상식 이상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순리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그 율법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순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다란 사람이 나오고 유다란 사람이 나와요. 그런 드다란 사람에 대해서 예를 얘기하고 유다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드다가 일어나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막 그랬다가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막 했다가 또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너희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기와 질투와 너희의 욕심으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더 번성하게 될 거고 너는 하나님의 대적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순리거든요. 이 인간사회의 순리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사회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길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인생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몫의 역할을 하고 공헌하는 시기는 불과 몇십 년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잠깐 반짝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고 나이가 들면 또 자신의 노하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또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 반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영원히 지속되길 원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무리수를 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몇 세대가 붕괴가 되는 그런 참혹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다 시기, 질투,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이 얘기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랍니다. 시기가 나죠. 당연히 시기가 나죠. 바로 얼마 전까지 몇십 년도 아니에요. 바로 몇 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대가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나라를 흔들어 놓는 그런 큰 일들이었어요. 그 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뚱딴지 같이 나타나서 갑자기 세례 요한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가는 걸 보는도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던 그런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젊은인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잘 돼요. 기적도 일어나고 잘 돼요. 바로 옆에서 또 세례를 줘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럼 인간적으로 시기가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정확하게 얘기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서 모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이거 시기와 질투, 이 더한 욕심이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와 이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멸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율법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경에 나온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욕심이 있으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말씀에도 이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공회에서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사도들이 판단을 받을 때도 이 한 사람이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동일한 얘기를 하죠. 이게 순리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사람이 정치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막을 길이 없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이 시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내 경쟁자가 나타나요. 더 잘 돼요. 물론 선의의 경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분명히 해야 돼요.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시기와 질투로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면 점점 이 사회는 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다투는 일에 계속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나를 바라봅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옆에 이 모든 상황들이 세례 요한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뛰어난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옆에서 자신이 세례 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지만 세례요한도 약간 헷갈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 옆에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소명이 뭔지, 자신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비전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욕심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나한테 예수님께서 잘되고 잘못되고가 나한테 아무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굽신굽신 숙이고, 사람들 앞에서, 물론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주고 겸손하게 앞에서 또 존중해주고, 그런 게 겸손이죠. 정말 중요한 겸손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져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고 인기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흔들렸다면 지금 이런 결정을 할 수 없겠죠.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제자가 많거나 제자가 다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거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의 사명은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면서 마음밭을 기경하고, 메시아가 와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게 지금 자신이 맡은 이 사역. 이게 끝나면 자신의 사명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신의 비전이 있고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 흔들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 주변 일어나는 것, 남과 비교해서, 그걸 비교해서 지금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있어야 되겠고,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없고, 내가 남들보다 애들을 더 잘 못 기르는 것 같고, 애들은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난 더 못하는 것 같고, 그게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이제 창세기 복음학교라는, 그게 원래 예수노단 제가 대학교 때 얘기했던, 계속 강조했던 그런 복음의 가장 원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 중에 제가 회개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는 다 성공을 얘기한대요. 맞아요. 성공을 다 얘기했죠. 자녀들 고민할 때, 자녀들 좀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공부 안 하면 공부하면 왜 공부 안 하냐, 좀 더 잘해가지고, 좀 더 잘 돼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좀 더 높은 위치 가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영광 누릴 수 있지.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삼고 자신의 자랑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강의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미련하면 어때? 미련한 대로 하나님 쓰시는데.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모든 인생에 다 소명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 다 비전이 있어요. 그 소명과 비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거기에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자꾸 이 상황을 비교하고 주변을 비교하고 이 세상의 나를 비교할 때는 점점 작아지고, 사단은 점점 나는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그렇게 미혹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채워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게 채워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려고 그러면 세상의 기준 따라 채우려고 하는 거지, 세상 기준 따라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기, 질투, 비교하는 것. 스스로 파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거였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28, 29절 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비교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자신의 소명이 뭔지, 자신의 비전이 뭔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바로 이 내가 받은 소명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로지 신랑만 드러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신랑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혹시 잘 몰랐다면 메시아입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신랑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비유를 보면서 유대의 결혼 예식을 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서 오직 신랑만 드러나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 충만하노라. 왜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요? 지금 결혼 예식은 굉장히 단축돼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간단한 결혼 예식은 신부, 신랑 들러리도 없죠. 외국에서 하는 결혼 예식 같은 경우에 들러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유대의 결혼 예식을 보면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혼이 있어요. 정혼이 뭐냐 하면 먼저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서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그 동안에 잔치가 열려요.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때 신부가 잔을 받으면 이 언약이 성사돼.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 옛날 우리나라 얘기하면 약혼,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데려올 것을 약속하고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본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거의 그게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집을 짓고 이제 자신의 신혼살림을 차릴 그런 것을 다 마련해요. 신랑은 떠나기 전에 이게 청혼에 대한 감사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며 신랑이 돌아올 날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1년 동안 1년 동안 이제 준비하고 다 됐을 때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는 이제 전화나 통신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려면 즉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나면 어느 날 밤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신랑을 보내는데 들러리들이 나팔을 막 불어대면서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사방팔방 알립니다. 주로 이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희도 이제 인도에 있을 때 보면 주로 결혼 예식을 저녁 때 하거든요. 낮에 하면 너무 더워요. 덥기 때문에 저녁에 결혼 예식을 하는데 보통 한 짧게는 3일, 보통 일주일 동안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다 이제 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이 여기서 신부 그 봉수에 나온 열처녀 비유가 이런 거예요. 신부와 함께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기름을 준비해서 횃불을 밝히고 등잔을 밝히면서 이 오는 신랑의 들러리들,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이제 딱 맞아들이면 여기서 어떤 예식이 시작하냐면 이제 결혼 예식에서 신랑이 오른발로 유리컵을 딱 놓여 있는 걸 딱 깨트리면 이제 하객들이 이게 함성을 지르면서 축하연이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거예요. 7일간. 여기서 결혼에 대한 이 정확한 완성, 정혼은 이제 신랑이 가서 결혼지 차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다 준비하고 결혼 예식을 시작했지만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결혼 축제가 시작된다는 유리컵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7일 후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 예식이 합법적으로 성사하려면 이 들러리들 이제 이때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뭐 쇼셰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랑의 들러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역할이냐면 7일 동안 그 앞에 이제 신부가 이제 신방을 꾸리죠.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냅니다. 그 앞에서 이제 문지기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하겠죠. 그런데 7일 딱 지나고 신랑이 신방 앞을 지키고 있는 이제 신랑의 들러리들 앞에 딱 나와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신부는 정결했다. 내 신부는 처녀가 맞다. 라고 외치면 그 말을 받아서 이 신랑 친구들, 그러니까 들러리들이 밖에 나가서 하객들에게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 하객들은 이 소리를 듣고 축하해주고 이제 7일간의 이런 결혼 축하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신랑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신랑의 친구들이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정혼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순결을 지키라는 그런 또 것이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마치고 신부와 신방을 꾸리면서 일주일 동안 이 앞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선언이 있기까지, 내 신부는 정결하다 라고 이 선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를 하면 정말 기뻐서 나가서 이런 선포를 하고 이 결혼이 이 합법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신랑의 들러리들입니다. 이런 역할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신랑의 역할이 아니다. 내 역할은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할 수 없다. 그리고 유대 법 중에서는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신부 들러리들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제 신부와 자기 친구 신랑의 신부와 눈이 맞아서 뭐 도망간다. 그러면 그건 사형이에요. 그 자리에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9절에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맞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다. 내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에게 사람들이 가고 모이고 사람들이 와서 저분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라면 당연히 저분에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은 등잔불, 횃불을 가고 기름을 채우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게 또 우리가 이 비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를 많이 하죠. 신랑의 들러리는 뭡니까? 문지기예요.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함께하면서 지키고 있다가 이 신랑이 이 신부의 정결을 선포하면 나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의 들러리들의 역할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선포가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방에서 같이 살아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선포의 역할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역할은 메시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거기까지만 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메시아가 지금 저기 나타났는데 나는 이제 쇠야지. 왜 내가 더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했던 세례를 사람들에게 더 주고 그렇게 해야 되냐? 난 역할이 여기까지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 이게 마지막 세례 요한의 이제 발언이고,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형 이제 당해서 죽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성공이고 실패입니까? 뭐가 성공하는 거 실패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랑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했대요. 목사님, 목회로자로서 뭐가 제일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런 질문하면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두 가지로 대답한대요. 우리의 성도가 변화되고 또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더 부흥하고 그런 것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교인 수가 느는 것 뭐 의미가 있겠지만 뭐 의미는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진 산골에서 30-40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붙들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맞습니다. 내 사명,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비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더 욕심 갖게 하고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잣대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신랑의 들러리밖에 아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의 소명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 때, 내가 돈을 버는 직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일을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나의 부르신 소명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안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그 교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소명을 붙들고 그게 가장 우선시되고 주변 상황이 나의 비전과 소명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나를 늘 유혹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시선, 이 세상이 보는 나의 성공과 실패, 여기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대로 살고 세상이 본 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그런 눈으로 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작지만 정말 티끌만큼 작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지만, 이런 존재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구원의 긴 이 인류의 여정 가운데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정확하게 알고 그 소명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이 보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정확하게 붙들고 마지막 고백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이 세상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또 저희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그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를 통해서 저를 부르심을 이루기 원하고, 저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비전을 찾기 소망하여서, 또한 그 비전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소망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